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한번 봅시다. 두아디라는 버가모 동남 64km에 위치하며 현재 이름은 아키살이다. 공업도시라 행상이 많았다. 빌립보의 루디아도 이곳 여인이다. 그리스의 도시며 BC 190 로마 식민지로 아폴로, 아데미, 삼바다 신전이 유명하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서머나 버가모와 함께 세워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회들이 거의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지금 같으면 그냥 한눈에 보이는 것 같더라도 옛날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때니까 그게 지도상으로는 고기 붙고 고기 긋는 것 같아도 이건 나라가 다른 것이죠. 왕래가 불가능하지. 한국도 여러분 옛날에 강원도에서 한양 한번 오는 건 일생에 그저 과거 시험이라 보는 놈이나 올라오지 뭐 하러 오겠어요. 그런 시대 때도 있었다 이 말.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붙어 있었네. 그래도 서로 교통은 거의 없다. 그런 시대다라고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의 모습.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모습을 보면 벌써 짐작이 되잖아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 눈에서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이고 모든 걸 보신다. 근데 불꽃이라고 그랬을 땐 자애로운 게 아니잖아요. 어미로운 것이지. 그 다음에 발이 주석이라는 건 주석이 제일 무거운 그런 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석의 발 그러면 짓밟아 버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과 주석의 발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실망과 심판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을 읽읍시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럼 두 번째는 칭찬이 있잖아요. 칭찬이 뭔가 봅시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잘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토는 이세벨에 속해서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잘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체가 많이 처음부터 나중에 더 크다 하는 말은 양적으로 부흥이 되어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적으로 부흥되는 걸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양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칭찬까지 하셨는데 복 있게 만들어 복 있다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행하시는 건 심판 쪽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많도다. 양이에요. 양.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양에 대해서 교인 숫자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는 거 알죠? 왜 그럴까요? 1년 동안 이 7교회를 써놓고선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내용을 중시하신다. 내용. 그래서 책망을 봅시다. 3번. 책망.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여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죄.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어요. 그 거짓 선지자는 이단이 종류가 많아요. 기독교 내에 율법주의, 무율법주의도 이단이지고 그 외에 전혀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도 주님이 미워하시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정권과 야합을 해서 정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끌려가는 것, 그것을 주님은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단은 뭐냐? 정권이다. 권세,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끌려다니는 것에 대해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행음이라는 건 육체적인 그런 간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과 연결되어져서 섬기고 빠져드는 것을 여기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은 마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우상과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이세벨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세벨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마누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여자치고 가장 악한 여자입니다. 아합 왕은 약간 바보예요. 그래서 그는 악한 짓을 앞서서 하는 적은 없었어요. 근데 항상 뒤에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왕을 조종을 하면서 아주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 아니에요? 그가 뭐라고까지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광야에 가서 막 숨어 들어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호소할 만큼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 이건 선지자 7,000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그러니까 그 많은 국민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서 겨우 7,000여 명만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니까 막 멸살시킨 거나 비슷하지 않는가. 선지자 중에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할 만큼,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할 만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몰살시킨 악독한 여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 이세벨의 아첨을 하고 야합을 하고 함께하는 것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녹을 받아 처먹으면서 평안히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떠올리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받은 것은 AD 95년 정도, 그것은 지금부터 12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이세벨은 지금은 그 뒤 또 2000년이 흐른 오늘날 또 이세벨의 역사는 있는 것이다. 가로치고 2번을 봅시다. 주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되 회개하지 아니한 죄. 네, 회개하라고 하셨으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공산주의 절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를 볼까요? 우상을 섬긴 자들을 환난 가운데에 던지시고 그의 자녀를 죽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시고 그 자녀들도 죽이신다. 여기서 자녀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공부하면서 사무엘서를 공부하는데 그 흉측한 그 제사장 있잖아. 그 제사장이 그 아들과 함께 죄를 저질렀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이 훌륭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연좌제는 없습니다. 성경엔 아버지가 암만 잘못했어도 아들이 잘하면 하나님 그 아들에 대해서는 축복을 절대 소홀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애비가 잘못하면 대부분 어떻겠습니까? 아들도 따라서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이 아니라 심판하신다는 뜻이고 벌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세벨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예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혼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하신다. 그럼 어디 이세벨을 한번 보면 말이에요. 이세벨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엘리야의 호소가 있듯이. 그런데 그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악한 짓을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 남편의 바보 같은 왕 이름은 아합이에요. 머리가 안 좋아. 근데 그 마누라가 이세벨인데 악하지. 근데 아합이 말이야, 가만 보니까 왕궁 가까이 아주 아름다운 포도밭이 있어요. 그게 갖고 싶어 죽겠어. 뭘 그렇게 나라 전체를 자기가 다스리는데 뭘 그걸 지 것으로 갖고 싶겠어. 그 욕심이지. 그러니까 그 나봇 보고 그거 팔아라 그랬더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건데 제가 이걸 팔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속상해. 그런데 마누라가 왕은 왜 그렇게 밥맛 떨어지는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데 그 인간이 안 판다고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이 나라의 왕 아닙니까? 임금이 뭘 그런 걸 걱정을 해. 나한테 맡기세요. 그러더니 인연이 작업을 시작해. 음모를. 뭐라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나봇을 높은 자리에 막 인기 있게 만들어. 그래서 높은 자리에 해놨어.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는 두 불량배를 세워갖고 이놈이 이렇게 나쁜 놈이다라고 거짓 증언을 막 하게 해요.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이 불량배 둘이서 막 증거를 하니까 완전히 모략이지. 그러니까 불러다가 너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반역죄라고 죽여버렸어. 그리고는 여보, 그래 아비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야 불러갖고 나보 죽었어. 그러니까 당신 그거 가져. 진짜? 그리고 가졌다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갖고 너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세벨은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온몸이 찢어져 죽으면서 그 시체를 개가 먹을 것이다. 그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장사도 못 지냈어요.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합은 또 겁이 많으니까 바보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니까. 근데 그럼 너는 좀 내가 용서를 좀 하겠다. 그래도 너 자식 때에 가서 벌을 받게 할 거다. 그래서 요람이라는 그 아들 왕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예, 아멘. 그래서 이제 이세벨은 이미 비참하게 죽었고 그다음에 그 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설명 좀 할게. 예후는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후를 세우셨어요. 그 예후가 이제 왕한테 그 요람,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지. 이세벨의 아들한테 가서 군대를 끌고 갔더니 이게 성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후야 왜 왔어? 왜 군대를 끌고 왔어? 평안해? 그러니까 네 애미 이세벨이 그토록 악정을 베푸는데 내가 평안할 리가 있니? 예를 들면 그랬단 말이야. 이를테면 지금 한 얘기가 그 얘기야. 바로 그랬더니 요람이 유다 왕을 부르면서 날 좀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부르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야. 시작.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을 죽인 이 이세벨의 죄를 하나님께서 크게 지적하시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 집안의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요람이 예후가 쏜 화살에 심장이 꿰뚫려서 죽은 것을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는 조용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가만히 계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합당치 않으시기 때문에 못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서 그렇게 정권의 아첨을 하고 정권과 야합을 해서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정권을 섬기고 있는 더러운 것에 대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더러운 영적인 음행을 하는 곳에 침상에다 너희들 패대기를 칠 것이며 그 자식들도 죽여버릴 거다 라고 하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네 번째 권면 봅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자, 이 권면은 이미 망한 사람들한테 더러운 인간들한테 회개를 촉구한 게 아니에요. 왜? 두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줬어도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심판만 선언하셨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속하지 않은 일반적 교인들,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따로 또 축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기 권면은 그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세벨에 넘어가지 아니한, 정권에 넘어가지 아니한 이런 사람,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자세히 나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작.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어떤 없노라. 것도 너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도 할 것도 없고 요구도 안 하겠다. 그 대신 그 신앙을 잘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시겠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래, 이세벨 정권이 그렇게 강하지, 로마가 그렇게 강하지, 그러나 그거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줄 수 있어. 장차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철창 권세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철창 권세는 원래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이지, 그 권세를 주어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축복의 약속 봅시다. 주께서 새벽별을 주십니다. 새벽별은 간단해. 예수님 자신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나를 선물로 줄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모두 좋은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선물, 구원도 굉장히 큰 거고, 은혜와 축복도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 다 커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면 끝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마지막 6번은 똑같은 거. 시작. 귀 있는 자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손을 모읍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70평생을 돌아보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교회적인 역사에서 감추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라고 말하며, 그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을 감추지 않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일 큰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내어버려 두사입니다. 내깔겨두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는 것, 그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섭하셔서 야단치시는 거 축복입니다. 간섭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 축복입니다. 간섭하셔서 보호하시는 거 축복이고요, 간섭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것, 기적을 역사하시는 것 축복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주여.